지금 오늘이 이제 7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7월 키워드가 복음 체질이었죠. 7월 키워드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1년 주제 또 한 달에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어떤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체질이라는 것이 그 한자 뜻을 풀면은 몸체, 바탕질, 그래서 이제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성질이나 특질입니다. 그럼 이제 뭐 체질이라는 게 쉽게 바뀌진 않죠. 그럼 먼저 내가 어떤 체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린 무슨 체질입니까? 죄인 체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체질입니다. 뭐가 죄인 체질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선택밖에 하지 못하는 것. 그걸 쉽게 말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체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체질이죠. 왜 그런가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 소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우리 신분이 죄인인 까닭에 우리의 체질 또한도 그렇게 부패하고 변질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질까지도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또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돼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은혜이며 기적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 예수님이 죄 없는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바로 그분이다.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히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풍성히 듣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음식은, 우리 영혼의 영양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랑의 내용을 듣는 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말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조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회복해 주셨죠? 우리의 이 신분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얘는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공포해 주신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그럼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내세에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된 것이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죽고 난 뒤에 갈 천국을 위해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이 체질, 로마서 8장에는 우리의 죽을 몸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체질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바꿔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의 변화는
애초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시죠. 그러나 이 체질이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가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체질 바꾸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즉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너 어디 가고 싶어 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도라는 것은 목적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목적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자다워지도록, 그게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다고 말씀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 가진 자로서 난 내 삶 속에 그 고백이 정말 나옵니까? 우린 그게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신분 바꾸는 것에서만 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 체질을 바꿔내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예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가 머리로는 알겠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럴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아는데도 자꾸만 어떻게 돼요? 우린 속아요. 그래서 우린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 죄의 죄값을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매일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때로는 문제나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 지금 이 세 가지를 보고 뭐라고 하냐?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을 게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났다라는 것은 애초에 우리를 자녀 삼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끝난 게 맞아요. 왜냐? 내 자녀를 삼았으니까 끝난 거야. 내가 널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로서 부모는 그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으면 이젠 내가 피곤한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론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치 고아였던 아이를 입양해서 자녀를 삼아서 이제 집에 와서 몇 달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자녀가 됐으니까 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나의 나쁜 습관들을 버려내는 그런 과정들을 부모는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을 나는 지금 힘들다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실 그 축복인 겁니다. 우린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자녀로서 그 부모의 사랑과 책임 안에서 우린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어린 자녀가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한다라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 순간은 이게 따라가기 싫잖아요. 학교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만 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체질이요 조금씩 복음 체질로 바뀌어져 간다. 이게 이번 한 달간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물론 이건 한 달이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받아야 될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론은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죠. 언약을 붙잡아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언약을 붙잡는 게 뭡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새신자라든지 누가 와서 도대체 언약을 붙잡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 결론부터 언약을 얘기하자면,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 사실 이게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을 쉽게 지금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물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는 것을 보고 언약을 붙잡는다 그래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성령을 역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뭔가 비법이나 필살기 같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애초에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가는 것을 보고 언약을 붙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누림으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전도라고도 하죠. 우리 삶 속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결국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무엇이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어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강단 말씀의 어떤 제목을 잡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언약을 붙잡는다를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애초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이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언약이 뭘까요? 언약은 이렇게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하신 거죠. 근데 이 약속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인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상의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우린 그런 장면들 많이 볼 수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일방적인 약속. 또 인격적인 약속은 뭡니까? 서로 쌍방 간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져서 하는 약속입니다. 그럼 일방적인 약속은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죠? 왜 구원은 일방적인 약속이어야만 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자, 이번 주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원만한 이 모습을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죽음은 뭐겠습니까? 이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했을 때 죽지 않고 오래 산다, 그런 개념으로서의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유효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영생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해서 난 살아있는데 불신자들한테도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도 좀 막연하기도 하고요. 근데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이 되어지는 그 관계를 보고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죄인인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죽었다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은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은요, 언약 얘기했을 때
복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지금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 안에 때론 이때도 언약이고 저때도 언약이고 하니까 이게 좀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언약이 뭐야? 복음. 언약이 뭐야? 그리스도. 언약이 뭐야? 성경.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쉽게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는 건데, 언약은 뭐냐?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 이렇게 쌍방향 간에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 일방적인 약속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 구원입니다. 아, 복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여자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실제로 보내셨죠. 그래서 구약은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여자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구약할 때 그 구가 뭡니까? 옛날의 옛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뭘 약속한 거죠? 내가 앞으로 내가 예수 보내줄게, 복음 뭐죠?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게, 그것을 약속하시고, 신약의 시작은 뭡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끝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언제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두 가지 약속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인격적인 약속입니다. 지금 이 일방적인 약속은 이게 우리 신분 회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격적인 약속은 뭡니까? 관계 회복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 어떤 인격적인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과 인격적인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절에서 5절.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은 또 이렇게 새신자들이라든지 또 좀 연약한 성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할 때 굉장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0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지금 인격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자와 이 양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목자는 양을 부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 이게 지금 인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목자는 양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랑하죠.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은 그런 목자를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인격적이라 그래요. 근데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게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우리의 상태는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그 목자가 지금 목자를 뭐라고 형용하고 있죠? 선한 목자라고, 좋은 목자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목자가 선할 거라고 의심하면서 심지어 도둑을 따라갑니다. 도둑은 뭐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도둑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어리석죠? 근데 그게 우리의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의심이 돼요.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목자를 선하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심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인본주의를 쓰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갈등하는 것이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지금 도둑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 그래서 인격적 약속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길들이십니다. 양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양이 그 목장에서 애초에 태어나면은 그 양은 당연히 주인을 따르겠지만, 이제 중간에 어디서 이렇게 사오거나 하면 그 양을 어떻게 길들이냐면요, 하루를 쫄딱 굶긴대요. 그리고 주인이 말을 하면서 음식을 주고, 그리고 또 쫄딱 굶겨요. 그 다음에 또 주인이 말을 하면서 음식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인의 음성을 익히는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린 뒤에 아, 주인은 나에게 좋은 주인이구나, 뭐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 식으로 선한 목자임을 인식하게 하는, 그거를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양은요 주인의 음성이 딱 인식이 된대요. 그래서 강아지만큼이나 양들은요 주인의 음성을 되게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예전에 그 사회가 잘 사는 집들은 당연히 양들이 많았고, 또 전문 그 목동들을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대부분 이제 집집마다 양 한두 마리씩은 다 키웠던 사회 속에서 이제 내가 일하러 가는 동안 그 양을 내가 키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공용으로 같이 한 곳에 모아서 이제 목자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삭군 목자라고 합니다. 삭을 줘서 목자를 고용해서 그 목자의 그 삭을 나눠서 내면 부담이 적겠죠. 그래서 한 울타리 안에 뭐 여러 주인의 양들이 모여 있지만, 이제 해가 지고 집에 돌아갈 때 주인들이 와서 이름을 부르면요 양들이 저마다 착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알고 다 따라간다고 해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길들여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목자가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이걸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을 굶깁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때쯤 밥 주고. 이게 우리 삶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풍족하게만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거기서 응답 주시고, 좀 항상 좀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 결국은요 목자의 음성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 거기 좋은 것이 있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알고 듣고 따라간, 이게 언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뭐였습니까? 언약은 복음이다. 왜냐?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인격적인 약속이 있죠. 왜 일방적인 약속이 필요하죠?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이젠 인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인격적인 약속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 이 도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 목자가 선하다라는 것을 자꾸 의심하는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십니다. 어떻게 길들이시죠? 그 음성을 인식하도록,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리고 그 목자가 결국은 우리 삶 속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계속 그 성경에 특히 창세기에 계속 반복되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언약을 붙잡는다, 이게 뭘까요?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응답 받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뭐 필살기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언약 붙잡는 게 뭔데? 성경 구절을 갖다 넣어. 그러면 됩니까?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언약을 붙잡는다 했을 때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야.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애초에 포인트가 뭐냐? 어떤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언약을 붙잡는 게 결국 뭐라 그랬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언약 붙잡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하죠? 애초에 기도라는 건 제가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성도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걸 이뤄주게 하기 위한 것을 이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난 이걸 기도했고 이걸 원하고, 왜냐? 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그걸 받아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지금 입력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애초에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앞에 뭐가 들어가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언약을 붙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언제 기도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성령을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바꿔달라는 식으로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한다고요. 문제와 또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허락한 문제도 있는데 우린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되고 그냥 저 사람이 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성령께서 좀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자주 구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우리가 다 내 뜻,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별로 궁금해하진 않고 그냥 이 힘듦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애초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해서부터 시작돼요. 지금 왜 이런 가정, 왜 이런 자녀의 모습, 왜 이런 경제적인 상황, 왜 이런 질병, 왜 이런 내 안에 갈등들이, 하나님은 이거 얼마든지 없애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지 않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슬프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벌써 언약 붙잡는 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더 중요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을 누려서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는 것. 우리가 지금 아까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을 읽었죠. 12장 1절에도 보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갑다 싶지만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처럼 너 이제 부천 살지 말고 저기 강남으로 이사해. 아유 감사합니다. 집은 주셔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데서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여길 버리고 떠나라는 것은 그냥 그 황무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나의 삶의 터전을 다 두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딱 결단하고 나갈 수 있었냐? 못했어요. 다 버리고 가라 그랬는데 아버지랑 조카랑 다 데리고 가다가 결국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는데 거기 갈 때도 누굴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까지 또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인간은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밖에 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본성들을 성경은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가는 길에 아내를 누이로 속이죠.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내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는 길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니, 내 아내가 아리따워서 혹시 내 아내를 데려가기 위하여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애굽에 도착해서 다른 남자들이 내 아내한테 뭐 윙크도 하고 뭐 그런 조짐이 보여서 이런 생각이 들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가는 길에 지금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결국 죄성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에 뭐가 나옵니까? 이런 죄성들이 자꾸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길들이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음성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은혜 입었다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삶 속에 또 넘어지더라도 아브라함은 뭐 하나는 진짜 잘했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최고의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그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때론 그 말씀이 다 내게 아멘으로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들려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 한 10번만 들으면 괜찮아, 완전히 고쳐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평생이 걸렸습니다. 왜냐? 속도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 여정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13장 14절에 보면은요, 오늘 읽었죠?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제 아내로 인하여 내가 한 불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 나타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날 못 믿었어.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지켜내는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바로가 저주를 받고, 심지어 나올 때는 금은 보화까지 많이 받고 오히려 부자가 돼서 나옵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죠. 잘못됐는데. 근데 이제 그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배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롯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딱 생깁니다. 조카 롯의 목자와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종들이 싸우니까, 그러니까 엄마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끼리 친구인데 애들이 싸워버리면 이제 엄마들끼리 굉장히 서먹해요. 뭐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는데 애들이 딱 싸워버리니까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게 안 좋은 갈등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결단을 합니다.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었던 불신앙을 떠나보냅니다. 그게 사단의 틈이 계속 됐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제가 14절을 쓴 이유가 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사단의 틈이 딱 떠나간 다음에 뭐가 들립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 내게 뭔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맨날 똑같은 말씀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뭔가 떠나보내야 할 나에게 있어서 그런 사단의 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불신했던 그런 마귀의 틈이 딱 발견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걸 딱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을 때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처럼 헤브론에서 감사, 진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말 좀 이해가 되시죠?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정리를 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는 것을 보고 언약을 붙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것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메신저의 말씀, 강단의 메시지가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강단의 메시지 또 이런 메신저들의 메시지는요, 성경을 바라보게 하는, 그 그리스도께 이렇게 가게 만드는 어떤 이정표에 불과하지, 이게 예수보다 더 앞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게 성경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만은 강단 메시지의 본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꼭 깊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건 필수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한 주간에 내가 성경 한 장도 읽을 수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은 아닐 겁니다. 왜냐,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도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들을 말만 들어요. 이번 주 내가 되게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되게 위로의 말 해주면 그게 되게 내게 와닿고, 내가 되게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좀 되게 강하게 얘기하시면 아, 이번 주는 되게 은혜가 안 돼서 이번 주는 그냥 건너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강단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깊게 묵상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이 금요 치유 메시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지금 이제 마가복음 시작했죠. 마가복음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 나가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성경의 일단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창세기 13장이었죠. 아브라함이 13장만 읽었지만 강단 메시지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판 이야기도 하셨고, 또 롯과 조카의 다툼도 얘기하셨고, 그럼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그 내용이 파악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강단 메시지의 제목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각도로 어떤 주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 헤브론의 감사 예배였죠. 그럼 그 제목과 함께 내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 감정의 변화, 만남, 사건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저도 뭐 누가 이렇게 위에서 이걸 내려줘가지고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번 주 그것도 현장에서 제가 사역할 때도 이번 주 강단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요. 묵상한다는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읽어요. 읽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보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과 함께 그 방향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월요일부터 이제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뭐 월요일부터겠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벌써 시작이 되죠. 그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텐데 이제 요걸 같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것, 이게 언약 붙잡은 기도예요. 언약 기도. 이해되십니까? 언약 붙잡는 기도가 성경 구절을 얘기했다고 해서, 강단 제목을 뭔가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애초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막연하다고요. 그래,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뭐 어떡하겠다고요. 이렇게 성경을 귀에 갖다 대도 내게 들리는 게 없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원래는 뭐 매일 한 장씩이던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내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특히 목사님을 강단을 세워서 그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그걸 입에 먹여줄 수는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결국 중요한 건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왜냐,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삶이에요. 답을 주고 그 삶 속에서, 쉽게 말하면 문제죠. 연습 문제 속에서 풀어보면서 내가 뭘 모르고 있지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문 같은 거 적어주고 그걸 계속 무슨 주문같이 외우는 거, 그거는요 되게 정신적으로나 이런 깊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진짜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정신 문제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건강하게 질문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복음 성경 구절이라도 내가 깊게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격적인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 목자가 내게 선한 목자라고 내가 인지가 돼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가는 한 걸음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관계 회복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강단 메시지 그냥 와서 주일날 듣고, 아 좋았다 안 좋았다 그리고 끝. 그리고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누가 물어보면 아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지? 아 그거였어.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겨우 강단 말씀 제목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본문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먼저 깊게 읽어보세요. 더 추천드리는 거는 토요일날 우리 전체 카톡방에 주보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미리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질문들 적어보셔도 좋아요. 이해가 안 되는 단어라든지, 그럼 그런 것들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풀어주세요. 내가 질문을 갖고 오지 않으면요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 사단이 엄청 방해할 텐데요. 애초에 우리 체질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는 체질이에요. 그게 죄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는 걸 믿는다면은요, 정말 믿는 자처럼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강단의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고 그 내용이 파악된 다음에,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과 함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와 사건 앞에서 여러분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언약 붙잡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설명이 안 되면은 다들 그리스도 복음, 언약은 뭐죠? 복음 왕, 그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이게 녹아나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막연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럼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실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그럼 그때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왜 쓰여지냐면요,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요 하기 싫어요. 정답은 알겠어요. 하기 싫어요. 왜냐, 그게 나에게 굳어진 거거든요. 나의 체질이거든요. 나의 자존심이거든요. 나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변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대상을 자꾸 꺾고 있어요. 그러면 되지 않고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그 뜻이 내게 알게 됐을 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반대되더라도 내가 거기에 가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린 그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방주한테랍니다. 노아한테 산 위에다 방주를 지으라는 터무니없는 그런 말. 아나니아한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바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터무니없다고요. 빌립 집사한테 사람이 많은 어떤 광장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이 모든 스텝 하나하나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해서 머물지 말고 그걸 적극적으로 내가 의지하시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 운동을 하고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의 그 강단 말씀이 굉장히 제게 풍성하게 저한테는 이렇게 와닿아지거든요. 또 그게 하나님께서 성취되어지는 걸 보게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또한도 현장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교제나 또 다른 훈련도 필요하지만 사실 요게 되면 돼요. 특히 이 부분이요. 이렇게 될 때 내가 내 자녀에게도 또 내가 내 남편에게도 내가 또 연약한 구역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내가 증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세요. 아마 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2024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더 실천해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말씀 운동들을 나에게 하는 말씀 운동이 있죠. 그것에서부터 우리 먼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하여서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